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로 제목은 평안하기를 빌라는 제목으로 문의를 받을까 합니다. 다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사마리아에 거울로도 가지 말고 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부옷도 갖지 말고 신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있는 옷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있는 옷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단락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일꾼이 받을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교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도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들이 어느 교회에서 도와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드릴 때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미 능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두부옷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를 보내면서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합당한 자를 찾아라. 두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빈파의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다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성을 나갈 때 그 마을을 나갈 때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나갈 때도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합당한 자가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낸 거죠. 사람들에게 보낸 거죠. 봐요. 그들은 돈이 있어야 사서 먹었을 것입니다. 옷도 함부로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 의지하는 거 다 놓고 가라는 거,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하는 거 다 놓고 가라. 돈도 놓고 가라. 옷도 놓고 가라. 신발도 놓고 가라. 배낭도 놓고 가라. 아무것도 담을 수 없도록.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너희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 예수님께 능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이 적용해 보다면 기독가들도 왜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점 그래요.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죠. 거저받아서 거저주라는 말씀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락에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라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와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면 능력이 없어서 선교사하면 안 돼요. 사랑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줘야 돼. 그러면서 선교사를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방법은 달라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받을 때 능력이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직장에서든지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가 많은 메시지들을 다 들을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왜 실패가 있겠냐는 거죠. 그분이 책임지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 자가 없어요. 그분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사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나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준비했다는 거죠. 은혜 받을 자를, 영접 받을 자를 준비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또 찾아가라겠냐 하면 합당한 자를 찾아가겠냐. 합당한 자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자라 관심 있는 사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기꺼이 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나그네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죠. 있어요. 세계 전에 어디 가지나 있어요. 그런 사람 집에 머무르라는 거죠. 가끔 TV에서 보면은 터키를 가거나 또는 아프리카를 가거나 또 해외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거죠. 가족도 아니에요. 오라게 가지고 음식도 먹이고 채워주고 그런 일들이 가끔 TV에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요. 유괴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시편 37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있어요. 겸손한 자가 구원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겸손은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합당한 자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겨서 동조하는 거죠. 아,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왔으니 얼마나 고독할까. 또 주의를 한다고 저렇게 얼마나 외국에 와서 고생할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합당한 자죠. 그런 자가 있어요.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여려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또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고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서 1장 2절 찾아보시죠. 거기 적어놓으시고. (1장 2절이요) 골로새서. 자, 먼저 전해서 읽으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1장 2절에. 신실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라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관심을 보이는 사람,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과 함께 우리도 사업을 해야 돼요. 직장생활을 해야 보람이 있어요. 돈이 아닌, 물질이 아닌, 명예가 아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동역할 때 일에 보람을 느끼고 직장생활이 즐겁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할 때도 이런 동역자를 만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나그네 대접을 잘합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속이고 그러겠냐는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돼요. 이런 사람과 함께. 죄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합당한 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두 번째는 뭐냐? 그 집에 들어갈 때 너희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찾아봐요. 자,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 이 집에 올라오면서 했죠. 예수 이름으로 이 집에 평강이 있을 자다 그랬어요.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으로 이 집에 평강이 있을 자다.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평안이라는 말은 뭐냐?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것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어느 집에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집에 평안이 있을 자다. 교회 갔을 때도 어느 교회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가 평안할 자다. 그러면 다 교회 오는 사람이 다 평안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세요. 예수 이름부터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집이 평안할 자다.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가 평안할 자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업도가 평안할 자다. 평안하다는 것은 걱정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빌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복을 빌려는 거죠. 평안을 빌려는 것은 복을 빌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누가 찾는 사람 읽으세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욕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요.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죠. 더 갚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할 줄 알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문제가 없이 평안하도록 복을 빌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저주하지 말라. 시편 109편 찾아봐요. 17절부터 18절까지. 찾았어요?
60편 109편 먼저 사는 사람 읽으세요. 오늘 머리부터 먼저 사는 사람 읽으라고 할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아멘.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니까요. 그것도 뼛속까지 들어가. 뼛속까지. 그게 되는 꼴이 있겠냐고.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지 간에, 가족 간에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또 18절 또 있어요. 18장,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21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거 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죠. 원수를 부끄럽게 머리에 숯불을 얹으라는 거죠. 악에 있지 말고 서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복을 빌어줘야만이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구정 때도 얼마나 말했어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을 일이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이 와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하지 말아야 돼, 절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기를 빌어야 돼, 평안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해보세요, 습관처럼. 어느 집에 가든지, 친구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예수님의 집에, 예수 이름 꼭 써야 돼. 하나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해줘. 자기 집에 들어올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평안하기를 필요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이 도망갈까요? 뭐라고 그랬어 오늘 본 말씀에. 자, 오늘 본 말씀 봐요. 자, 13절 시작. 그 집이 아예 다 같이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의 빈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다 내게 돌아와, 내게로. 근데 복을 우리는 쌓아놓고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계속 시간 나는 대로 복을 빌어주며 다녀야 돼. 복을 빌어줘야 돼. 어떻게 힘이 복이 되냐면 부모가 자식을 막 복을 빌어주는 거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복을 빌어줘. 또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복을 빌어줘. 그럼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면 다 내게 돌아와. 새해는
복을 많이 빌어서 복을 많이 받는 창대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말은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말은 주인을 찾아. 자, 메아리 보세요. 산에서 내고 야호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라집니까? 다시 들려오잖아요. 이 말은 전부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말은 주인을 찾아간다. 그 말이 오늘 네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받을 그릇이 안 됐으면 너에게 다 돌아오니까 많이 해라. 많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또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한 대로. 다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그 뒤에 보면 있죠.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7절. 3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년에 조심할 것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됐단 말이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겁니다. 감사한 말도 많이 하고, 고맙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미안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덕분이다 말을 또 많이 하고. 그 은혜로 말을 많이 해야 돼. 악한 자가 아주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막 오더라고. 따지러.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 거기다 차이를 댔다고. 악한 자도 이런 말에는 마음이 노그러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돈 안 들잖아, 돈.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말한 대로 변화시켜준다니까요. 응? 수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찾아봐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름으로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크게 읽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나왔어요. 이게 보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했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말을 할 거냐 말이에요. 자녀를 잘 되게 한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자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셨어요. 아멘. 나도 그랬어요. 너무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 말씀도 해봤어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겠다고. 나하고 당신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더라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지. 발에 그 집을 나올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 성을 나올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럼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해버리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건 나를 영접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친히 보내주니까 누가 한 거예요? 그 집에 그 성에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뭐가 와요? 축복이 올까 저주가 올까? 저주가 오죠. 발에 먼저 털어보라니까. 싸우지 마. 활개내지 마. 화내지 마. 발에 먼저 털어버려. 네 말씀대로. 예수님 명령하던데 다 털어버려. 그럼 그 사람들 집에 좋지 않는 일이 막 벌어지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더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봐요. 10장 40절. 40절 41절. 자, 크게 한번 읽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앵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너무 갈증이 심할 때 어떤 아줌마가 주스 한 잔을 줬어요. 목마르다 하니까.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 청년이 유명한 의사가 돼가지고 그 아줌마를 또 하필 자기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없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것도 물 한 컵 줘도 괜찮았는데 냉수 한 컵을 준 게 아니라 그는 오렌지 주스를 줬단 말이죠. 갈증 해소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느냐면 병을 다 돈이 없어 병을 다 치료 받았는데 입원도 하고 뭐라는 줄 알아요? 원장님이 자기 원장 됐으니까 이미 저는 병원비를 다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오렌지 주스 한 컵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봐요. 의인에게 또는 작은 소자에게 무시하지 말고 선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